네,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이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옥중에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고백만이 아니라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였던 믿음의 선진 바울 사도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찬송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친목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왔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한 예배가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쨌다.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냥 등만 보여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격적인 분으로서 어디에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싸움과 전쟁터 중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눈 번히 뜨고 보고 계십니다. 전부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계수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행했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죄가 전혀 없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시고 근휼이 한이 없으신 이러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의 교주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차별이 되고 예수님과 다른 그들과 다른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여 년 전인데 어떻게 모든 피조물보다 모든 사람보다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먼저 나셨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눈을 열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준 자들만이 이러한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까지도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왕권들이 있지요. 왕들이 있고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권세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권세도 대단하죠. 권력에 대한 권세 대단합니다. 각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세, 어머니의 권세. 그런데 사실 가정에서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누구일까요? 자식이랍니다. 맞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힘이 센 자들이 누구냐? 자식들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큰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어머니가 큰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녀에게,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자녀된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부모님에게 행한 대로 반드시 여러분들도 경험하면서 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녀들 키우다가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제 저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너와 똑 닮은 딸 나가는데 그는 너와 똑같은 자식을 통해서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랬는데 그것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찌됐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했던 일들에 대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자녀를 키우면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이러했구나. 내가 이러했지. 그러면서 이것도 깨닫는 게 지혜고 은혜죠. 아무나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도 공손한 태도를 갖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권세들, 아버지의 권세, 어머니의 권세, 자식의 권세, 이 모든 권세들, 이러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것을 다 반납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더러운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후대에 이 전파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믿게 될 후대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꼭 들어야 할 그러한 보석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옥중에서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어떻습니까? 감옥과 같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갇혀져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엄마 아빠가 좋아서 태어난 거지. 그래서 힘들면 엄마 아빠를 원망하죠.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죽음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 지목하여 택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하여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흠투성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쓴뿌리가 삶의 순간순간 불쑥불쑥 솟아올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쓴뿌리가 불쑥불쑥 올라와서 혈기로 성질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다툼으로 때로는 살인적인 분노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까닭에 육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수요일을 비롯하여 제수요일을 이제 시작으로 할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하여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도대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여러 가지를 묵상하며 지내는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하여 있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과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이 죄를 이길 수 없을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이길 수 없을까? 예수님이 친히 살아보신 거예요. 친히 살아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즉 육체를 입고 혈과 육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배고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고독과 외로움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마치 냉혈적인 인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감성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심히 주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형제처럼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삼남매, 일찍 고아가 되어서 삼남매가 똘똘 뭉쳐 살고 있는 중에 나사로라는 이 남자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학자들은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로라고. 어찌됐건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을 때에 예나 지금이나 남자는 그 집의 기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집안의 가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삼남매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던 중에,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고단하실 때 언제든지 내 집처럼, 내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 집을 들고 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 오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도 울 때 주님도 함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외로워할 때,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 있을 때 마시고, 여러분 그걸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고독과 여러분의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정의의 모든 요소를 갖추신, 우리들에게 있는 이러한 인성을 가지신, 그러나 죄는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막상 죽고 싶다고 하면서도 죽음 앞에 이르면 죽음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감기만 걸려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암병에 걸려서도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생각 자체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 매여, 결국엔 죄의 결과인 죽음, 죽음은 마귀가 그 세력을 잡고 있는데 우리를 겁박을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정신 이상되게 하고, 그리고 미쳐돌아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멸하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이 믿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이러한 진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나 인간의 사상으로나 철학으로나 지식으로나 이해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권능에 대하여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감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묵상하지 마시고, 무능력한 아버지 묵상하지 마시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묵상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성경은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제자들을 향해서는 나의 너의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형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모든 가족관계가 연합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도 연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합의 관계는 온전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폭발하고 참다 폭발이 되면 이상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모, 자식, 부부, 형제 모든 친인척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절을 하고 사는 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 지인 모두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오직 신뢰의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완전하신 아버지, 영이심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내면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내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고뇌를 다 알고 계시는, 현재만이 아니라 지나온 날의 모든 순간도 다 알고 계시는, 아니 이 다음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겁낼 것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까지도 해결해 주셨는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까지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해결해 주셨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았는데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까지 이미 우리는 보장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부러울 게 무엇이며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겁낼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감히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이름도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으로 묵음을 했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 있었지요. 아버지의 조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여쭤보면은 박, 경자, 규자입니다. 어디 함부로 이름을 불렀습니까? 나라님의 이름을 어디 함부로 불렀습니까? 선생님의 이름을 어디 함부로 불렀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 부모님도 윗사람도 도대체 위가 아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질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질서대로 살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하나님께 대하듯 공경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함이 마땅한 것이고 백성들은 나라의 군주에 대하여 일단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악한 일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판결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권세자라고 하여 하나님이 무조건 봐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더 컸는지 구약에 있는 왕정시대에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역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자식이 부모님을 거스르는 일에 대하여서도 구약에서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 모든 이상한 이 세대에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아니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의 그
그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골로새서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앞에 서론에서 읽어드렸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유대인이었던 이가 하나님을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똑같으신 아들을 보내주시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보니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니까 야, 내가 이 세상에 권력이 뭐가 필요하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박해를 당하고 지금 옥중에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뭐라고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아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아니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세상에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셨다니 여러분 그것이 감옥이었겠습니까?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지고 뭐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강남이 아니죠. 고덕동에 한동안 명성교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새벽 기도가 유명했었어요. 수만 명씩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에 모이는데 그 앞에요 막 택시가 뭐 질비하다 그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히 입시철 있잖아요. 수능 볼 때쯤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그래 너희들 와서 기도 좀 해라. 나 좀 예배 드려달라.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 다니면서 열심히 아이들 아주 그냥 돈이며 무엇이며 그냥 교회 다니지 않고 열심히 투자하는 그런 아이들이요. 명문대학 가고 사회에서 출세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초청하신 이유가 내 자식 새끼 학교 갈 때쯤 되니까 열심히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서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은요 기가 막혔어요. 위로자가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정말 고독과 외로움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환경으로도 얽매일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만 그래야 할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바울 사도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능함이 어디 있을까요? 떠돌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일까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다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을 인하여 내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부러울 것, 두려울 것, 그 어느 것도 나에게는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없었더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이후에 천국에 함께 올라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그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과 즐거움이 되는 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제가 축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기억하시지요? 복된 날,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믿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아니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에요. 복된 날, 구별하신 날, 복의 근원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뒤 저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복댕이입니다. 여러분은 복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망했던 곳에 여러분이 강해되면 흥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에 소송시키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복댕이들이에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쓴 뿌리와 썩은 것과 잘라내야 할 것과 뿌리 뽑아야 할 것들을 치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복덩이들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속에서도 드러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기복이라고 말해요. 내가 교회를 가면 복을 받아야지. 아니라니까요. 이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늘 목말라서 새로운 것,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니 목마름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복의 근원이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딱 펼치게 되면 16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40여 명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성경 66권 첫 페이지를 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 화와 복의 모든 것, 이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로부터, 창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창조될 때,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 권세, 영광, 신성, 이 모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단톡에다가 이 풍선초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안에 아주 작은 씨앗이 있었어요. 그 씨앗이 3개가 들어있는데요. 씨앗이 딱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시골에 살 때 꽈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꽈리하고 모양새가 아주 비슷해요. 열매가 풍선초. 네이버 검색해보니 그게 이제 풍선 덩굴과에 속하는 이 식물인데요. 그 안에 이게 아주 작은 이 씨알이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는 거예요. 못 보신 분은 제가 단톡에 올려드렸으니까 식기도 좀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식물의 세계를 통하여 세상의 어느 화가가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으려고
이게 둥근 원형이다 보니요. 아주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요. 아니 이걸 바로 세우기도 얼마나 작은 알갱이인데 거기 그렇게 하트 모양 있는 거예요. 어느 화가가 거기다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인생들아 제발 좀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식물을 통해서도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풍선초 열매가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바스락하고 부서져요. 근데 그 안에 씨알이 3개가 들어있더라니까요. 3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이제 그건 자의적인 해석인데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사랑하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영이 깨어나잖아요. 만물이 새롭게 보여요. 씨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는 낙엽을 통해서도 여러분 나뭇가지, 마른 나뭇가지, 죽은 것과 같은 나뭇가지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틈탈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산지사방에 널려져 있는지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시라는 게 뭐예요? 띄엄띄엄 쓰고 천천히 읽는 게 시예요. 띄엄띄엄 쓰고 여러분이 새봄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뇌도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도 마음의 기쁨도 주님 앞에 글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자기의 마음에 막 화를 내는 것으로 표출하지 말고 그런 마음들을 진정하여 내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표현하게 될 때 멋진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음악으로 표현을 해봐요. 요즘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흥얼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녹음해갖고 작곡가에 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곡을 다 만들어낸대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다 쏟아내고 그것을 다 막 그냥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니 이 세상이 쓰레기장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얼마나 악독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교회에서는 다 천사들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된 성향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아니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시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라도 그냥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노랫말로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거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심으로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 자녀된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그 삶을 누리며 살아내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은 20장 욥기 20장 4절 8절에서 물론 욥의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도 이 다음에 보려고 할지라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왜 이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했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지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이 고백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고, 어떤 때는 우울했고, 어떤 때는 재미졌고, 어떤 때는 마음이 어두웠고, 여러 가지가 겹쳐졌겠지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마음이 기쁨이 없었던 순간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대부분 미래적인 것 때문 아닙니까? 오늘날 인생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과 다툼과 여러 가지로 이 어지러운 세상이 이토록 되었을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삶, 여러분에게 가족 구성원의 삶,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다툼이, 분쟁이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과 같은 삶인데 어떻게 천국을 동경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사실지라도 여러분의 심중이 천국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또 지나갔구나, 우리 주님 배울 날 가깝구나라고 하면서 인생길 그렇게 엮어가는 거예요. 오늘 삶이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막상 죽음 앞에 이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의 삶이 재밌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재미진 일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캄캄하고 암담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내다볼 수 없는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저 구름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작은 빗줄기,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구름이 물러가게 되고 찬란하게 온 대지를 밝히게 되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먹구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가시고 맑은 새날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갖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똑같이 흑암 중에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흑암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흑암 뒤에 감춰져 있는 찬란한 의의 태양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실 그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되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복이란 뭘까요?
첫째, 영생과 부활의 복입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해 드렸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잠시 잠깐 후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머지않아 도착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 희미한 것처럼, 기억도 안 나는 것처럼 천국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스러웠어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 무거운 짐 다 벗게 되고 영생과 부활의 복으로 하나님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있지요. 그러나 권력자도 죽습니다. 재물 많이 가진 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지만은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이것을 존재 자체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목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답니다. 어떤 목마름이죠? 애정에 대한 목마름, 재물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오래 살고 싶은 목마름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해갈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떤 복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하십니까? 부부가 함께 있는데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언제 집에 나가나, 언제나 혼자 있게 되나,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평화로우십니까?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합니까? 평안합니까? 이 세상에는 같이 있을 때 평안했다가도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 목마름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죽음 너머에 경험하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 천상에서의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복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웨슬리 목사님이 유언할 때 했던 얘기처럼 기자가 질문했대잖아요. 52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18세기 영국 사회가 완전히 정말 패망인류에 있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작은 반딧불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횃불과 같이 쓰셔서 무혈혁명을 일으키게 하시고 종교나 정치나 모든 면에 타락했던 18세기가 새로운 무혈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역사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대단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할 줄 알았어요. 기자가 질문했대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누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